기둥이 흔들렸습니다. 제 두 팔에 힘을 주자 돌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웃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의 조롱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눈은 이미 없었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저를 구경하고 있었고 신전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가 춤추고 재주 넘는 모습을 보며 즐기고 있었어요. 나시린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냐? 머리카락 없는 힘센 놈. 그들의 외침이 귀를 때렸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다고 봐야겠네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기둥이 더 크게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신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삼손입니다. 소라 땅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들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불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한 사람의 남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나시린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제 삶은 하나의 긴 교훈처럼 느껴집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배우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늘 슬픔이 감돌고 있었죠. BC 1100년경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의 말씀이었는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마노아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들에서 일하고 계실 때였는데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천사의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는 기도하셨죠.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천사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천사는 부모님께 나시린의 규칙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이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지니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염소를 잡아 제물로 드렸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도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부모님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소라 땅의 작은 집에서 마하네단과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을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는 제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저를 축복하셨고 주의 영이 마하네단에서 저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힘이 셌던 것이죠. 5살 때 이미 어른 남자만큼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고 10살이 되었을 때는 마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돌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평평한 지붕 위에서는 저녁마다 어머니가 무화과를 말리곤 하셨어요. 아버지는 밭을 일구셨고 보리와 밀을 키우셨죠. 저는 양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하곤 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 머리를 빗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아,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란다. 절대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예, 어머니. 저는 대답했고 어머니의 손길이 부드러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마노아의 아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나시린이라지만 그저 힘만 센 것 아닌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웠고 모세의 말씀을 암송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데 어렸을 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안식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을 읽으셨고 어머니는 안식일 빵을 준비하셨어요. 저녁 식탁에는 올리브와 치즈, 신선한 무화과가 놓였고 우리는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노래를 부를 때면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였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삼손아,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예,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는 그 말씀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았어요. 그녀는 블레셋 여인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웃고 있었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를 데려다가 제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우리 온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를 제게 데려다 주소서. 그가 내 눈에 좋게 보이나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다고 봐야겠네요. 부모님은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인 줄 알지 못하셨는데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기회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었고 우리 백성은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 생각했죠. 딥나로 내려가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저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셨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저를 크게 감동시키셨고 갑자기 엄청난 힘이 온몸에 솟아났습니다. 맨손으로 그 사자를 잡았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쉽게 찢어버렸어요. 사자의 털과 살이 제 손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짐승은 죽음의 신음을 토해내며 쓰러졌습니다.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그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이 더 놀라실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딥나로 내려갔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웃음소리가 아름다웠어요. 저는 완전히 반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혼이 성사되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다시 그녀를 맞이하러 갈 때 전에 사자를 찢어 죽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사자의 사체가 있던 곳으로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사자의 몸속에 꿀벌떼가 집을 짓고 있었고 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꿀 냄새가 달콤했는데 저는 손으로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꿀이 녹았고 그 맛이 정말 좋았죠. 부모님께도 조금 드렸는데 어디서 났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꿀이 참 맛있구나. 어머니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고 저도 함께 웃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요. 딥나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는데 블레셋 사람 30명이 저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저를 감시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 첫날 저는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보라. 제가 웃으며 말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일 7일 잔치 안에 그것을 풀어 내게 보이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리라.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너희가 능히 내게 보이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은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고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이 되자 그들은 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이었는데 제 아내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제게 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도 그 뜻을 내게는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저는 난처했습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제가 대답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7일 동안 그녀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울고 또 울며 애원했는데 저는 점점 지쳐갔죠.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려. 수수께끼도 알려주지 않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가득 찼고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저는 그녀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었어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이요.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는데 저는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들이 승리한 듯 웃으며 외쳤는데 저는 그 순간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내가 그들에게 말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는데 여호와의 영이 저를 크게 감동시키셨어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고 즉시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었죠. 분노가 저를 지배했는데 피가 제 손에 묻어 있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내를 남겨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는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저는 창문을 통해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노아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분노와 후회, 그리고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는데 대답은 침묵뿐이었죠. 밤하늘의 별들만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제 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삼손아,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란다. 내 힘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교만하지 말거라. 그 말씀이 귀에 울렸는데 저는 제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제 이마에 닿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제 욕망을 따랐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울었는데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택한 것이 제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느꼈어요. 주님의 영이 저를 감동시키셨을 때의 그 느낌을 기억했습니다.
사자를 찢을 때,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칠 때, 그때마다 엄청난 힘이 제게 임했었죠. 그 힘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지만 저는 그것을 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작지만 확실한 평안이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마음속에 새겨졌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시며 저를 보셨는데 삼손아 괜찮으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보리빵과 올리브, 치즈가 상에 놓였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식사를 했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밀 거둘 때가 되어 저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제 아내를 보러 갔는데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내가 방으로 들어가 내 아내에게 이르리라. 제가 장인에게 말했지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장인의 말이었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그 대신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가 계속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솟아 올랐는데 이번에는 억누를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죄가 없으리라. 제가 선언했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들로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는데 그것들을 둘씩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았어요. 횃불에 불을 붙이고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놓아주었습니다. 타오르는 곡식 밭을 보며 서 있었는데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외쳤고 저는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모두 탔는데 연기가 자욱했고 불길이 계속 번져나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로다. 그들이 분노하며 외쳤고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워했던 아내였지만 그녀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더욱 커졌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제가 맹세했고 그들을 쳐서 크게 도륙했습니다. 다리와 넓적 다리를 쳐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조차 없었어요. 에담 바위 굴로 내려가 거기 거주했습니다. 혼자였는데 어둡고 춥고 외로웠어요. 굴 안에 앉아 있으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문했는데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인 복수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분노만 표출하고 있을 뿐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펼쳤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에담 바위굴로 저를 찾아왔는데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고 물었어요. 제 동족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제가 대답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들이 말했고 저는 슬펐습니다. 제 동족조차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제가 요구했고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새 밧줄 둘로 저를 결박했는데 팔과 몸이 밧줄에 묶였어요. 유다 사람들이 저를 끌고 레이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저를 영접했습니다. 삼손이다. 삼손을 잡았다.
그들의 환호성이 귓전을 때렸는데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저를 크게 감동시키셨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힘이 온몸에 퍼졌는데 팔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었고 결박되었던 밧줄이 손에서 벗어졌어요.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는데 마치 칼처럼 느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저는 그 턱뼈로 그들을 쳤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계속해서 쓰러졌는데 피가 땅에 흘렀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쳤도다. 제가 외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가 조용해졌을 때 제 주위에는 1000명의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손에 든 턱뼈를 내려놓았는데 숨이 가빠지고 목이 말랐습니다.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기도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마셨는데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어요. 그 샘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달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속삭였는데 물을 마시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는데 오늘까지 레히에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저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가사로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는데 또다시 여인 문제였습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여기 왔다 하고 소문을 퍼뜨렸고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며 기다렸어요.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리라. 그들이 속삭였는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져갔어요. 엄청난 무게였지만 제게는 가벼웠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경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는데 긴 속눈썹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는데 이번에도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녀에게 올라와서 말했어요.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결박하여 곤고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의 눈이 반짝였는데 은의 유혹이 컸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했는데 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거짓말이었는데 그녀는 블레셋 방백들에게서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개를 가져다가 저를 결박했습니다.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키고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고 외쳤어요. 저는 그 칡을 끊었는데 삼이 불을 만나면 끊어짐과 같았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알려지지 않았죠. 들릴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섭섭한 표정을 지었는데 저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녀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저를 결박했고 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팔 위의 밧줄을 실과 같이 끊어버렸는데 쉬웠어요. 들릴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또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이제는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가 계속 물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제가 말했고 그녀는 제가 잠들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배틀의 바디로 단단히 했는데 깨어나서는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어버렸어요. 들릴 나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녀가 날마다 그 말로 저를 재촉하여 조르는데 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당신이 이미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되는 그녀의 재촉에 저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밤낮으로 조르는데 견딜 수 없었어요. 마침내 제 마음을 다 그에게 고하고 말았습니다.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진실을 말해버렸는데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말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방백들을 불렀는데 삼손이 진심을 내게 말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고 전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에게 올라왔습니다. 들릴라가 저를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제 머리털 7가닥을 밀었어요. 저를 괴롭게 하기 시작했는데 제 힘이 떠났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녀가 외쳤고 저는 잠에서 깨어 말했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잡았습니다.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는데 평범한 사람처럼 약했어요.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웃으며 저를 결박했습니다. 그들이 제 2눈을 빼내었는데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비명을 질렀고 피가 흘렀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영원한 어둠이 저를 삼켰어요. 가사로 끌고 내려가 노사슬로 저를 결박하고 옥에서 방아를 돌리게 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돌고 돌고 또 돌았어요. 손에 물집이 생겼고 등에 채찍 자국이 늘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나가며 저를 조롱했어요. 저것 봐라,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더니 나실인의 힘이 어디 갔느냐.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아를 돌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머리털이 밀린 후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중에서 방아를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처음에는 원망하는 기도였어요. 주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눈물이 빈 눈구멍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에서 회개로, 분노에서 겸손으로 바뀌어갔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을 제 것으로 여겼고 제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울었는데 돌을 도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블레셋 간수들이 채찍을 휘둘렀지만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삼손아,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란다. 그 말씀이 귀에 울렸는데 저는 제가 나실인의 서원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깨달았어요. 머리카락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으며 힘의 근원이었죠.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해버렸을 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졌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짧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길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들은 제 머리를 보지 않았거든요. 저를 장님 노예로밖에 여기지 않았죠.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반복했는데 간절했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한 번만 더 주님의 힘을 보여주소서. 머리카락이 길어질수록 제 기도도 깊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방아를 돌리며 인내하고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외치며 기뻐했는데 저를 구경거리로 불러내기로 결정했어요. 백성들도 그들의 신을 보고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우리 땅을 해롭게 하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자니라.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옥에서 저를 끌어냈는데 제 손을 잡아 신전으로 데려갔습니다. 환호성과 조롱소리가 귀를 때렸지만 저는 평온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신전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남녀 3,000명가량이 있었는데 모두 제가 제주 부리는 것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춤춰라. 제주를 넘어라. 그들이 소리쳤고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는데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것 봐라, 장사가 이제 장님이 되었구나. 조롱이 쏟아졌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를 붙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목소리가 떨렸는데 소년은 순순히 저를 기둥 쪽으로 인도했어요. 두 손으로 기둥을 만졌습니다. 하나는 오른손으로 하나는 왼손으로 붙들었는데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어요. 신전 전체가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고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 신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나의 두 눈을 빼낸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외치며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저를 크게 감동시키셨는데 엄청난 힘이 온몸에 퍼졌어요. 오래전 사자를 찢었을 때 레이에서 1,000명을 쳤을 때 느꼈던 그 힘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강했어요.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는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어요. 무슨 소리지? 누군가 외쳤고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힘을 주었는데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돌들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진다.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둥이 부러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지붕이 방백들과 거기 있는 모든 백성 위로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신전 전체가 무너져 내렸는데 돌더미와 먼지가 모든 것을 뒤덮었어요.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 무거운 돌들이 제 몸 위로 쏟아졌는데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삭였고 제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느꼈어요.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죽음의 순간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생존할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날 신전에 모였던 블레셋 방백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죽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큰 승리였어요.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서 제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무너진 신전 잔해 속에서 저를 찾아냈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제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로 올려다가 장사했어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기에 백성들은 슬퍼하며 울었어요. 어머니가 제 무덤 앞에 서서 우셨는데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마을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속삭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도다. 비록 연약함이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도다.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힘을 사용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육체적 힘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약했어요. 여인들에게 넘어갔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으며 제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하셨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시며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연약할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교만할 수도 있고 욕망을 따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것처럼 여러분의 힘도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올 것이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보시며 실패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십니다. 저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잘 보게 되었고 갇혔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졌으며 약해졌지만 진정한 힘을 발견했어요. 제 마지막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제 무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제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이 여기 잠들어 있도다 하고 속삭여요.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제 삶이 교훈이 되고 제 실패가 경고가 되며 제 회개가 희망이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죽인 수천 명을 기억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삼손의 이야기를 발견할 것이고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을 것이에요.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삼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나시린으로 태어나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으며 마지막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 두 눈을 잃었지만 영적인 눈을 얻었고 육체의 힘을 잃었지만 영혼의 힘을 발견했으면 생명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붙드셨고 마지막 순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 다음에도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으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메시아께서 오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제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지만 그분의 능력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저는 원수와 함께 죽었지만 그분은 원수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작은 화살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라 땅에서 태어나 에스다올에서 자란 마노아의 아들 삼손. 하나님의 나실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강한 하나님을 섬긴 자.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넘어졌다면 일어나십시오. 어둠 속에 있다면 빛을 구하십시오. 약하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제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무덤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삼손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